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7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말씀 교제할 수 있는 이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이제 계획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라고 표현을 하시죠. 하나님은 이제 한 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지만 삼위가 계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의견의 일치를 보아서 창조하신 사람인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제 하나님 삼위께서 이제 의견을 이제 일치를 보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사람은 자연인의 모습으로 그 혼이 실제로 아담의 범죄,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류가 실제로는 죄의 속박이 되어 있었고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지만 인류이지만 죄에게 속박을 받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였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들으실 때 질문을 받았을 법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그 남자분들은 예쁜 여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여자분들이 특히 이제 막 지하철을 타거나 이렇게 하면 이 맞은편에 옷을 짧게 입고 있거나 또 이렇게 몸매가 다 드러나는 이제 그런 옷을 많이 입으니까 특히 여름철에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선을 이렇게 좀 옆으로 돌리거나 그냥 눈을 감거나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남성들이 어떤 여성의 어떤 그런 몸매가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 모습을 어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어떤 생각이 일어납니다. 자, 여성분들은 그 어떤 남자들이 이렇게 남자답고 믿음직한 어떤 그런 그 남성들의 모습, 또 친근한 그런 어떤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사실은 질문이 필요 없어요. 똑같은 마음이 일어날 겁니다. 성경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남의 물건을 하나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까? 자, 여러분, 누군가 이거는 내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주머니에 이렇게 넣거나 자기 가방에 담아 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의도적으로 내가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당한 값을 치르지 않고 여러분이 무엇을 가져왔으면 그걸 뭐라고 하죠? 네팔 말로는 쪼리라고 합니다. 쪼리. 쪼랬다. 여러분, 도둑질 했다. 그죠? 여러분, 도둑질 해본 경험 있으십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도둑질 해본 경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한 번만 했습니까? 여러 번 했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한 번만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죠? 그럼 그걸 이제 한 번만 한 사람은 그냥 뭐 실수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걸 반복적으로 여러 번 했다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하죠? 도둑놈, 혹은 도둑년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혹시 거짓말을 해본 적 있어요? 그걸 거짓말을 딱 한 번만 합니까? 안 그러면 여러 번 반복적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어떤 때 참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이렇게 좀 차분하게 보이시죠? 근데 제가 이제 운전을 이렇게 하면 때로는 막 이렇게 좀 과격한 것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때는 정말 예의적이지 않게 막 이렇게 막 심각하게 사고가 일어날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드는 상대방 운전사를 보면 막 그냥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이 쌍시오자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별것 아닌데 뭐 이거 별거 아닌데 이게 내 속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내 속에서 확 튀어나올 때 내가 당황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대부분 운전할 때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음란한 마음이 나오고, 그리고 누구의 것을 탐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도둑놈의 심보가 나오고, 그리고 막 누구를 향하여 과격한 어떤 정말 죽일 듯한 그런 과격한 폭력적인 어떤 언사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쑥 올라올 때, 여러분,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가?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편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 결과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양심의 가책과 찔림을 받지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이 딱 일어나면 막 내가 당황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남자는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그 생각을 한대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근데 어쩌겠습니까? 육신이니까,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 속에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과 찔림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에 대하여서 처리를 하고 해결을 할 방법을 찾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제 설교할 때 제발 그 가족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실력 없는 사람들은 가족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집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누군가 옆에 친구들과 혹은 옆에 동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되면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반드시. 근데 그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누구는 어떻더라 하면서 그 사람을 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열면, 입만 열면 이게 나쁜 것이, 이 악한 것이 튀어나오는구나 하고 말을 안 해야 되겠다 하고 지낸 적이 있대요.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나요? 있겠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입을 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는 무시로 우리 속에서 어떤 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범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팔려 있다는 것입니다. 뭐에 팔려 있죠? 죄에 팔려 있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배반해서 사단이 이야기한 하와를 통해, 그 안에 하와를 통해 말씀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걸 우리는 본 적은 없고, 우리는 그런 지식이 없었습니다만 그 죄에 대한 영향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다 했습니다.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한 부분 창세기 6장에 있죠. 여러분, 범죄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너는 육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육신이 되어버린 인생들이 그 육의 성품 안에서 새겨진 그 사단의 그 죄의 행위들을 사람들은 반복하게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럼 저는 정말 구원을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온갖 범죄가 저를 괴롭혔어요. 제가 일전에 한번 제가 구원 간증을 간단하게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이 가게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이 도둑질한 걸 몰랐었는데 너무 먹고 싶은 복숭아 통조림, 제일 선반 꼭대기 위에 있는 복숭아 통조림. 제가 그때는 한 5살쯤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5살에서 한 6살쯤. 학교를 들어가기 전이니까. 하여튼 제가 지금 기억으로도 하루 종일 엄마를 엄마 저거 먹고 싶어. 저거 먹고 싶어. 하루 종일 쫄랐는데 엄마가 그걸 결국 안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친구네 그 가게집에 가보니까 거기도 복숭아 통조림이 있어서 그럼 저걸 돈 주면 여기서는 살 수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우리 가게는 돈이 항상 많으니까 왜냐하면 그 영주 상줄리에서 우리 가게가 제일 컸고 다른 가게는 아이스 깨끼 파는 가게가 없었지만 우리 집에 유일하게 그 아이스 깨끼가 있었으니까 그 예전에는 그 아이스크림을 아이스 깨끼라고 했고 그 위에다가 드라이 아이스입니까? 그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여름에 얼려가지고 그렇게 팔았는데 우리 집에만 그게 있었어요. 우리 가게 제일 컸어요. 우리 집의 가게가. 저는 우리 집에는 돈이 항상 많았기 때문에 그 돈을 꺼내다가 다른 가게에 가서 그 복숭아 통조림을 사가지고 친구들이랑 나눠 먹었어요. 그게 제가 이 정확하게 죄를 경험한 첫 번째, 제 나이 5살 혹은 6살쯤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죄로 인식을 하고 이게 나쁜 짓이지만 내 욕망을 이루고자 시작했던 그 어떤 범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많은 범죄를 수없이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범죄를 했습니다. 특히 도둑질. 우리 집에는 항상 돈이 많았어요. 우리 집에는 가게 했을 뿐 아니라 또 우리 집에는 그 티밥 있죠, 티밥 기계, 그리고 또 이렇게 둥그런 이렇게 뭔 쌀 같은 걸 딱 넣으면 탁 하면은 이렇게 둥그렇게 나오거든요. 요즘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기계. 그리고 또 두부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어릴 때 본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녁이 되면 이게 막 돈을 세고 그걸 이제 기록하는 그거를 봤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이제 성냥개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성냥개비로 이렇게 세가지고 얼마다, 오늘 수입 얼마다 이렇게 세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계산기가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범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녀분들이 뭘 이렇게 막 달라가 조르면 너무 안 주지 마시고 좀 주세요. 좀 이렇게 도둑놈으로 키우지 않으려면 3살부터 8까지 간다는데 제가 나중에는 가게도 털고요. 자전거도 훔쳐서 팔아먹고요. 그런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일을. 저는 죄에 대한 고통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저는 그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무엇인지를 알고요. 한 번은 친구들이랑 이렇게 그 장마 후에 이렇게 자루를 하나를 가지고 저 사과를 딸 수 있는 그 매미채를 만들었는데 이제 비료포대 이런 걸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거는 계획범죄죠, 계획범죄. 그래서 이제 그 주인 아저씨한테 잡혔는데 우리가 이제 또랑에 이렇게 숨었다가 잡혔는데 이거는 계획범죄다, 용서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 사건으로 제가 퇴학 맞을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 연세 많은 아버지가 학교 와가지고 이 젊은 선생님한테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비는 것을 딱 봤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군대를 갔다 온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제발 우리 아들 퇴학만 안 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정학을 먹었거든요.
저는 그때 계기로 큰 범죄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그때 제가 너무 이게 우리 아버지가 나로 인해서 젊은 선생님 앞에 무릎 꿇고 빌고 퇴학되지 않게 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이제 그 장면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해서 아버지까지 정말 이렇게 이런 어떤 비참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난 뒤부터는 큰 범죄를 제가 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가책과 찔림과 엄청난 그 자책 그리고 두려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벗어난 적이 없었죠. 그러다가 제가 나이 20살 때 제가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갈등, 죄에 대한 어두운 나 자신의 어떤 그 영혼의 모습들, 그리고 그것을 벗어버릴 수 없이 어떤 방황 속에 들어간 나 자신의 어떤 그런 삶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모든 죄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내가 가야 할, 내가 서야 될 그 자리, 그 심판의 자리에 주님께서 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주님이 심판받으신 그 자리에 내가 그와 함께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나에 대한 그 모든 범죄의 문제에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모든 범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하신 그 값을 다 갚으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됐죠. 여러분, 정상적인 것은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생들이 그런 죄에 대한 고통과 가책과 어두움과 혼돈과 혼란 속의 인생에 길을 방황하다가 더듬어 절대자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결코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입히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준비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입히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런 범죄를 동일하게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엄청난 어떤 그 범죄들을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저지르면서도 굉장히 편리한 논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벗어나는 길이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끝이지 뭐. 그리고 하나님은 없어. 그래서 무신론주의 사상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에 내 마음을 딱 고정시키는 순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유로워집니다. 스스로 편안해져요. 그리고 스스로 그게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즐거움을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사는 삶이 당연하고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영광을 만나는 것보다 그 길은 복잡하고 그 길은 좁으니까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넓고 편한 길, 쉬운 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죄의 속성을 따라서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목표로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냥 정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간통이라는 죄, 간음이라는 죄를 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소송을 하면 이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배우자나 그 상간남, 상간녀에게 뭔가를 보상해 달라는 그런 소송은 할 수 있지만 그 죄 자체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 죄가 없어졌죠. 그래서 현재는 세상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점차 심각한 범죄,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결정적인 그 인생의 엄청난 불행과 문제를 몰고 올 수많은 범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람들의 논리와 특히 요즘 성평등 어떤 이런 법안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죄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지막 남은 그 양심까지 화인을 맞아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세상, 바벨탑을 점점 완성해 가고 있는 시기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피부에까지 이제 와 닿는 페미니즘, 대통령이 페미니즘이래요. 페미니스트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대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뿐이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정상, 소수의 악한 자들의 어떤 소수의 생각을 선동질하고 매스컴이나 이런 어떤 세상의 많은 매체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세뇌화시켜가지고 마치 그 편에 서야만 정의로운 것처럼, 그 편에 서야만 정당한 것처럼, 정상인 것처럼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닌 사단 편에 고정이 되어버리도록 오늘날 엄청난 사상의 그런 사탄의 작용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네 머리를 들라.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될 시간이 가까웠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이상의 어떤 큰 소망이나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시간이 확실하게 내 앞에 내 삶 속에 파고들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존경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나이 들면 틀딱이 되어버리고 나이 든 사람의 이야기 자체를 거부해버리고 싫어하는, 그냥 나이 든 사람은 쭉잡하고 그냥 있어야 되는, 그래서 뭔가 올바른 권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할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저는 중학교 때 제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아는 게 더 많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내가 위험을 느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똑똑한 것 같지만 내가 진짜 더 똑똑할까? 근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계속 그 생각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말을 안 듣고 싶은 거죠. 여러분, 죄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굉장히 상당한 권력을, 어떤 권세를 가지고 상당하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볼 만한
지혜가 없는 겁니다. 내 속에 교만이 들어있고 거만이 들어있고 내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는 사탄의 사상과 생각이 내 삶을 이끌고 나의 전체의 인생을 비참하게 깨트리고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이 시대가 점점 망가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단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그 한 구절의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귀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존엄성을 부여하셨고, 그리고 그것에 어떤 가치와 또 이 땅의 모든 육축과 땅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를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을 다스리게 하자는 하나님의 임무 또한 부여하셨습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창조의 그 처음의 목적대로의 여러분, 우리 인류, 우리 인간들은 누구에겐가 종속되거나 어떤 것에 속박을 받는 존재가 아니지요. 그리고 무엇인가에 다스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는 존재. 여러분, 컨트롤을 한다. 여러분, 내가 내 삶 속에 내가 무엇을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내게 몰려오는 그런 정말 내 속에 어두운 생각들을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죄악된 마음들과 그런 사상들을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악함을 내가 발견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다스리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내 속에 어떤 죄악의 어떤 생각들이 내 속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그걸 컨트롤하고 있냐는 것이죠. 때로는 비참함이, 어두움이, 죄악으로 말미암은 그 멸시받을 만한 어떤 그런 어두움들이 내 자신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를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자. 모든 것을 다스리자.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그 목적대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여러분, 거기에는 놀라운 가치와 영광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주가 되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어떠하신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역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때부터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찾으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지만 설교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걸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형상에 자라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그러한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놀라운 영광과 존엄성과 그 영광을 헤아릴 수 없는 크고 보배로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셔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그 아담 안에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도록 창조의 목적이 그렇게 계획되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개발되어져 있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겐가 종속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겐가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다스려지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욕망의 것에 다스려져야 되는 인생이 아니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섭리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신이, 내가 남의 인생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어떤 삶을 창조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라는 영역 안에서 내 인생, 나의 영적 삶과 나의 육적인 삶과 나의 그 영원한 것에 대하여 내가 창조하면서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내 눈으로 볼 수 없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나는 나의 삶을 다스리고 창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되십니까?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참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어서 그 생명이 나에게 있다, 내가 그 생명 안에서 살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으신다면, 정말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생명이 꿈틀거려서 뭔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뭔가 한계적인 것에 매여 있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싫을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 아니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어.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실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편리한 생각으로 죽으면 끝이지, 하나님 없어, 아주 편리한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과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영화로움, 그 영광스러움을 다 X표 쳐버리고 다 헛된 것으로 돌려버리고 참으로 누추하고 추잡스럽게 자기의 욕망 몇 가지를 이루는 따위로 인생을 아주 하찮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이 죄의 간교한 사탄의 술책, 죄의 간교한 술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깊은 것들을 이해해야만 하고, 사탄이 얼마나 인간들을 초라하게 만드는지, 사탄이 얼마나 인간들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 안에 가두어져 있어야 될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육체 안에 계시지만, 여러분은 육체 안에 생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생명이 다가 아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내 육체가 썩어서 죽어서 썩고 구더기가 끓고 혹은 그것을 불에 넣어서 가루로
한 줌의 뼈가루로만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며 내 육체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은 나를 다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누추함 속에 가두어져 있으며 왜 비천한 것에 왜 가두어져 있습니까? 내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이 너무 커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강한다는 거지요. 뭔데요, 도대체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아는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것이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셨죠.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아브라함 90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나랑 잠깐 밖에 나가자. 밤이었습니다. 저 하늘을 보아라. 저 많은 별들을 보느냐? 저 별들을 네가 세어 보아라. 셀 수가 있느냐? 하나님, 셀 수 없어요. 내가 너의 자손을 저렇게 많게 하겠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 저의 방패고 하나님 저의 상급인데 나는 내 집에서 난 자 다마스커스 엘리에셀 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과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내 자손들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어서 하늘의 별들을 보이시면서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바다의 모래알을 한번 세어봐라. 몇 개니? 셀 수 없지. 내가 너의 후손을 저렇게 많게 할 거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우리의 의 또한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삼키고 우리 자신들을 다 먹어버려요. 제가 이전에 네팔에서 본 놀라운 광경 하나를 설명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플보세 씨가 까마귀들, 까치 뭐 이런 종류들이 날짐승들이 이렇게 그 피플보세의 씨앗을 먹고 그 열매를 먹고 버게르나라는 나무에 이렇게 배설물 똥을 쌌어요. 근데 그 피플보세 씨가 버게르나 가지 중심을 뚫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피플봇은 보통 하늘에서부터 뿌리가 내려와요. 이렇게 저 위에서부터 뿌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그 뿌리가 땅에 다시 박히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중심에는 뭐 버게르나 나무뿐 아니라 다른 수목, 다른 나무들이 그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을 피플봇이 다 먹어버려요. 완전히 먹어버려요. 중심을 뚫어버려요. 제가 그걸 이렇게 그 나무를 이제 썰어서 제거하다가 그 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우리 이제 텃밭에 네팔에 있을 때 그 텃밭에 심으니까 그 피플봇이 또 자라더라고요. 죽지 않고.
버게르나 나무는 끝났죠. 근데 그 중앙에 이제 피플봇이 이렇게 자라고 있으니까 계속 자라더라고, 계속. 자, 그것을 사진으로도 찍어두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삼켜버렸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와서 그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스러움이, 그분의 형상이 나를 삼켜버렸습니다. 정년철이라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의 영을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게 하셨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읽은 이 로마서 8장의 중심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사실 드릴 말씀이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너희는 하늘의 영광에 나의 그 하나님의 나의 상속자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다. 여러분, 지금 이 육체가 가두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얼마나 비참하고 비천하고 초라하고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모릅니다. 이것을 의서대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좀 아는 사람이고, 내가 뭔가 좀 배운 사람이고, 내가 뭔가 좀 경험이 있고, 내가 누구보다도 좀 더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를 좀 더 갖추고 있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여러분, 이 세상에 흙 있잖아, 흙. 우리 이제 네팔에 있을 때, 우리 그 예배당 건물이, 뭐 예배당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그 건물이 상당히 좀 컸어요. 3층인데, 방이 이렇게 8칸쯤 있고, 화장실이 3칸, 4칸, 4개였네요. 네팔 집치고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홀이 2개가 있고, 응접실이 있고, 홀이 2개가 있어요. 부엌은 또 따로 있고, 상당히 큰 집이죠. 근데 그 옥상에 이렇게 해당하는 곳에 너무 이렇게 네팔은 이게 상당히 고도가 높고 햇볕이 막 굉장히 강해요. 이렇게 이런 공해가 없으니까 굉장히 강해요. 여름이면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은 시원한데 그 햇빛에 의해서 그 시멘트가 달구어져. 단열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콘크리트 시멘트 이렇게 미장한 그게 전부니까 엄청 더워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머리를 돌리니까 거기에 텃밭을 만들자. 위에 옥상에 이렇게 텃밭을 만들면 그 흙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원할 거다, 밑에 방이. 그리고 그 텃밭에 이렇게 수도는 물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물을 주고 해서 뭘 길러 먹자. 근데 우리 사람이 그런 걸 너무 잘해요. 그런 걸 너무 좋아하고 잘해요. 근데 텃밭을 만드는데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뭐 한 30평 전체를 다 텃밭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일부를 텃밭으로 만드는데 한 20-30평도 안 될 거예요. 아니 20-30평도 안 되네요. 조금 더 조그마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만 하는 거니까. 세상에. 우리 이제 단기 선교사, 우리 네팔에 이제 단기 선교 온 그 중국에서 뭐 한 4대 사람, 한국에서 또 서너 사람, 또 태국에서 온 아이들, 뭐 이렇게 해서 막 3개국, 또 네팔에 있는 그 우리 이제 그 대학생들, 또 이렇게 네팔 그 예배당 식구들, 우리 식구, 밥 먹는 딱 식구가 23명, 4명 그랬으니까 항상. 그래서 그 23명, 4명이 전체가 다 동원이 돼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막 다 올렸지만 전체 만드는 건 한 일주일 걸렸는데,
세상에 흙이 그렇게 무거운 줄을 몰랐어요. 흙이. 조그마한 그 옥상 위에 그 텃밭을 만드는데 그 흙을 세상에 끄떡 몇 시간을 퍼올려 가지고 이제는 좀 웬만큼 됐겠지 하고 올라가 보면은 조그마한 그 기퉁이에 조그만큼밖에 흙이 없어. 세상에 그 흙이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그리고 이제 비가 이렇게 네팔에 비가 오면 우리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비가 오면 네팔은 먼지가 그냥 보통 먼지가 아닙니다. 그 어떤 그 이제 환경 쪽에 이렇게 교수님 한 분이 이제 네팔에 오셔가지고 제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 나누는데, 선교사님 참 힘든 곳에 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저 괜찮은데요. 네팔의 공해 먼지가 멕시코 시티, 전 세계에서 가장 그 공해가 심한 곳이 멕시코 시티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멕시코 시티의 17배입니다. 카트만두 공기가. 그래, 아,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약간 외곽에 이렇게 안쪽에 사니까 그렇게 막 공해가 심한 걸 모르는데 비가 오면 너무 기분이 좋죠. 먼지들을 막 확 씻어내주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 비가 이렇게 오면은 우리는 이제 제가 장치를 만들었어요. 하여튼 그 제가 네팔에서 한 일이 너무 많은데 지붕이 이제 양철 지붕이니까 양철 지붕에 이렇게 그 물바지를 만들고 해서 그 물을 밤 한 새벽 2시쯤 되면 항상 비가 와요. 그러면 저는 일어나야 돼요. 뭐 그 비 오는 시간이 몇 시든 간에 무조건 저는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물탱크에 물을 채워야 하니까. 그래서 그 비가 오면 이제 한 30분 정도 이제 비가 오고 나면 이제 막 그 물을 이렇게 그 탱크가 12톤 들어가는 탱크거든요. 근데 그 12톤 탱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엄청나게 커요. 그 12톤 들어가는 탱크, 한 탱크가 있으면 우리가 20몇 명 그 우리 식구들이 한 3주 정도, 한 달은 채 생활하지 못하고 한 3주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돈으로 사야 하는데 물을 사서 이렇게 먹거든요. 이제 사서 먹고 이제 허드렛 물, 네팔에 이제 정부에서 주는 물은 이틀에 한 번씩 2시간 주는데 그 물은 텃밭에 물 주는 거 뭐 그 정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은 정말 최고로 깨끗한 물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이렇게 가두는데 세상에 그 물을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 이렇게 우리 예배당 이제 한 50평쯤 됐는데 그 50평의 한쪽에만 이제 물을 받아서 넣는단 말입니다. 한 25평 정도의 이렇게 그 천장에서 물을 받아 넣는데 세상에 그 물이 30분이면 철철 흘러 넘쳐. 그럼 막 그 물이 막 깨끗한 물이 막 흘러 넘치는 거 보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그리고 막 통이라는 통은 뭐 오만 통을 다 가져다가 이제 그 통에다가 물을 쫙 받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게 제가 네팔에 이렇게 지내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그 물의 양이 얼마나 엄청나고 많은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흙이 그냥 내가 밟고 있는 몇 평 안 되는 그 텃밭의 흙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사람 손으로 이렇게 그 3층 옥상으로 올리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그리고 그 물량도 엄청나게 많아. 여러분, 제가 이런 설명을 왜 이렇게 길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 전체를 창조한 거 산 하나 한번 그 무게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산 하나, 그 큰 것도 말고 그냥 별로 크지 않은 그런 작은 산 하나,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 저 산을
바다에 빠치우라 하여도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그대로 된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믿음이 하는 일은 저 산, 엄청나게 큰 산, 사실은 그 산은 작은 산은 아닐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큰 산도 바다에 빠치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라. 그럼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의 구원을 받고 거듭났습니다. 단지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고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영광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다 다르게 바꾸어 놓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 그 텃밭 하나 만들면서 그 별것 안 되는 조그만큼의 그냥 한눈에 쏙 들어오는 그 작은 텃밭의 흙이 얼마나 무겁고 많은 양인지. 여러분 12톤 우리가 이게 물탱크 청소를 한 번씩 이제 건기 때는 비가 안 오니까 이제 물을 사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그 12톤 그때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기 선교사들 뭐 이렇게 우리 이제 그 네팔에 있는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청소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12톤 들어가는 물탱크가 얼마나 큰지 그걸 청소하려 그러면 그 수세미 들고 이렇게 와,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야. 여러분 한국에 그 물 깨끗해서 뭐 물탱크 청소할 게 없죠. 여러분 그 물 안 좋은 나라에서는 그 물탱크에 물을 고여놨다가 한 번씩 가다가 이제 청소를 하면 막 그 벽에 그냥 흑색 그 진흙 색깔로 쫙 입혀져 있는데 그거를 문지르고 이렇게 하면 막 밑에 물이 좀 남아 있어야 되죠. 새까매요, 새까매. 12톤 그 물탱크 청소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혹시 빗물을 그 빗물 먹으면 안 되는데 뭐 빗물 더러운데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는 네팔에서 10년 살 동안 이 세상에서 제일로 깨끗한 물이 빗물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그 물탱크를 청소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 큰 물탱크 사람 막 4명, 5명 들어가서 막 솔로 문지르고 막 이렇게 또 바깥에서 또 호스 이렇게 줘서 이렇게 모터 돌려가지고 또 그 뭐 더러운 물이지만 그걸로 막 벽 청소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큰 물탱크 채우는데 30분이면 꽉 찬다니까요. 그것도 25평 그것도 물 다 받습니까? 다 못 받죠. 막 흘러 넘치고 막 이렇게 하는 일부 물만 들어가는데도 그 양이 엄청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고 엄청나고 무궁하고 영광스러운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스러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입히시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거듭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상속자의 권한을 딱 주셔버린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로마서 8장 말씀 정말 극히 한 부분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한 구절이 더 들어 있는데요. 그 1절 안에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리고 4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8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러분. 자, 9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사람들은 이제 이런 성경을 보면 엉뚱하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서 그런 걸 뭔가 느낌으로 내가 이렇게 알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죠. 아멘. 자, 그러면 그 관계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어요. 그것을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을 봤어? 정 목사는 하나님을 봤어? 이제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그 질문 자체가 틀린 이야기다 그랬어요, 저는.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다. 지금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만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영과 믿음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대답 잘했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영이 있나 없나 그걸 초점 맞춰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이 거듭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주인이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면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영에 있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육체의 한계 속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육체 속에 매일 필요 없다.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육신을 딱 벗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놀랍고 감사합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께 너무나 놀라운 그 영광을 우리가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엄청난 그 영광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왜요? 우리가 동일하게 그 영광 안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며,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올지라도,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마지막에서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죠.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공고나 고난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떠한 것도 이 세상의 피조물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정사와 권세와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어떤 관념, 사상 이런 것들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랑은 둘일 때는 절대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로 하는 것이 사랑이지요. 둘이면 뭔 사랑입니까? 쳐다보고 그냥 니는 니고 나는 난데 뭔 사랑입니까? 하나일 때 하나가 되는 것, 하나로 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이며 또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이며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로 생각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랑 안에 되어지는 것이며, 그리고 항상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분에 넘치는 것이고 과분한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적당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받는 게 사랑 아니에요. 뭔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게 사랑이 아니지요. 과분하게 주는 것, 내가 과분하게 받은 것, 분에 넘치게 받은 것,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형상의 영광에 이르도록 창조가 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복잡한 일,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가 초라해하지 않고 나 자신의 누추함 속에 가두어지지 않는 것은, 지금 때거리가 없어도 내가 때거리 없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내가 당장 나한테 빚쟁이가 전화를 하루에 수십 번 하고 내 병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 병에 눌리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큰 소리치고 당당하게 할렐루야, 주님, 내 연약한 이 육체와 관계없이 주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안에 두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인 것이죠.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제가 쓴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주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놀라운 영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음을 우리가 시인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이 보기에 나 자신이 우리가 느끼기에 이 육신 안에 가두어진 이 존재가 어떠할지라도 주님, 우리 이제 육신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에 어떠한 것이 주님, 우리가 그 어떠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 것,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곤란할수록, 우리가 초라함을 느낄수록 더욱더 주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고 감사하고, 우리가 거기에 매이지 않으며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주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당신 가운데 묶어두시고 당신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육신 안에 초라하게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